할렐루야. 네, 많이 교회 오는데 많이 힘드셨죠? 덥고, 그렇죠? 네, 저도 애지간하면 저도 더위를 잘 안 타는데 추위는 많이 타는데 더위는 그냥 뭐 더운갑다 그냥 그러는데 막 아침에는 그냥 몸이 끈적끈적해서 아침에 또 샤워가 나면 바쁜 와중에도 많이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건강 조심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자, 건강하십시오. 돈을 잃는 것은 가장 작은 걸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죠? 돈을 우리 교회만큼 이 큰 창고에다가 가득 쌓아놔도 내가 건강이 잃으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십시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빌라도의 재판을 보았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시지만 그러나 그건 종교적인 의미의 왕이지 정치적인으로는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했고 빌라도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강하게 고소해도 듣지 않았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갈릴리 분봉왕 헤롯에게 이제 보냈어요. 자, 오늘은 이제 헤롯의 재판을 봅니다. 이 헤롯 왕의 그 예수님 재판 내용은요,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8절 같이 읽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자, 여기 나오는 헤롯은요, 헤롯 대왕이 부인을 10명을 뒀어요. 그 중에 이제 네 번째 부인의 둘째 아들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이 아들인데요. 이 헤롯 안티파스의 그 친형, 그러니까 네 번째 부인의 이제 사실 헤롯 대왕이 제일 사랑했던 아내는 두 번째 부인인데요. 근데 그 오해가 있어가지고 결국 참 그러니까 불행한 남자죠. 제일 사랑한 아내를 자기 손으로 죽이게 되고 그 두 번째 부인이 낳은 그 가장 참 사랑했던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이 자기의 왕위를 위협한다는 이런 몽상에 빠져가지고 결국 자기 손으로 자기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왕위는 그 네 번째 부인의 큰 아들인 이제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이 왕위를 이제 거의 물려받고 이 둘째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하고 베레아 지방의 분봉왕이 됩니다. 근데 이 아켈라오는요 좀 폭정을 해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우리 도저히 저 왕 밑에서 못 살겠다고 그랬고 유대와 그 사마리아의 백성들이 로마의 황제를 찾아가 가지고 탄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그러니까 주전 4년에 헤롯 대왕이 죽고 이제 왕이 됐는데 10년 만에 AD 6년에 이 아켈라오는 결국 파면당합니다. 그래서 골 지방이라고 오늘날 프랑스 지방으로 이제 유형을 받아서 가고 그래서 그 사마리아와 유다 지방은요 로마 황제가 그냥 친정을 합니다. 그래서 총독을 파견해 가지고 이제 분봉왕을 두지 않고 이제 총독을 파견해서 이제 다스리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다섯 번째 총독으로 부임해 온 사람이 이제 본디오 빌라도인 것이고요. 반면에 동생인 헤롯 안티파는 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있으면서 꽤 오래 AD 39년까지 그러니까 거의 40년 이상 분봉왕으로 이제 통치를 하게 돼요. 이 헤롯 안티파는 근데 이제 그 이복 동생인 그 다섯째 부인의 아들이 이제 헤롯 빌립인데 그 헤롯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하고 어떻게 눈이 맞아가지고 그 이렇게 동생의 부인을 이렇게 제수 씨하고 이렇게 살게 돼요. 그것 때문에 세례 요한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책망을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랬다가 이 헤로디아 부인 헤로디아가 데리고 들어온 이제 딸이 이제 그 살로메라고 하는 딸이 춤을 이쁘게 잘 추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 상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랬더니 이 딸이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요구를 해가지고 결국 세례 요한이 이제 그렇게 해서 죽게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헤롯 안티파는 이성적인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냥 기분파
그런데도 로마 황제는 아첨을 잘해요. 이 헤롯이 그 갈릴리 해변에 있는 거기다 신도시를 하나 건설하고 그 도시 이름을 그 황제인 티베리우스의 그 이름을 따라 가지고 그 디베리아라는 도시를 하나 이렇게 만들고요.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도 호수 이름을 바꿔버려요. 디베리아 호수로 이렇게 바꿔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황제한테는 아첨을 아주 잘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정치꾼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헤롯 안디빠를 가리켜서 우리 앞에서 이미 봤죠. 13장에서 여우라고, 저 여우라고, 이렇게 여우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서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걸 보면 예수님은 이 헤롯 안디빠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게 여기고 계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이제 유대인들의 최고의 명절인 유월절을 맞이해서 이 분봉왕이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와 있단 말이죠. 근데 헤롯이 이 빌라도가 보낸 예수님을 보고 오늘 매우 기뻐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면서 굉장히 반가워해요. 헤롯이 아주 의외죠. 지금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헤롯에게 갔죠? 지금 결박당한 죄수의 모습으로 헤롯에게 갔어요. 근데 헤롯이요, 이렇게 예수님을 지금 반길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헤롯이 예수님을 굉장히 반겼어요. 왜 그렇게 반겼어요? 8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읽죠. 8절.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그러니까 헤롯은요, 일찍부터 예수님의 그 소문을 익히 듣고 있으면서 언제 한번 봐야지, 만나야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우리 이미 이제 지나온 내용인데요. 9장, 우리 9장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죠. 자, 앞으로 넘어가서, 자, 하도 몇 년째 누가복음 강해를 몇 년째 하다 보니까 벌써 9장이 뭐 하나 기억이 안 남아 있겠죠. 자, 9장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죠.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헤롯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처음에 굉장히 당황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죽인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으로 환생을 했다는 그런 소문이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헤롯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그러면서 꼭 한번 만나보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예수님의 방문에 헤롯은요, 반색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묶여가지고 죄수의 몸으로 헤롯 앞에 왔는데 헤롯에게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의 환생인가 좀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뭐 많은 그 이적을 일으킨 떡으로 5천 명을 먹이고 뭐 이런 걸 하면서 정말 자기 눈으로 실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의 그 초자연적인 이적을 실제로 한번 자기도 보고 싶었던 거죠.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목적을 지금 달성하고자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에 가득 차서 헤롯은 예수님에게서 자기에게 뭔가 이적을 좀 하나 보여주기를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헤롯의 요구를 전혀 충족시켜주지 않아요. 어떤 이적도 보여주지 않아요. 그러자 이번에는 이제 궁금했던 것들을 막 예수님께 물어보기 시작해요. 9절 같이 읽죠.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여기 여러 말로 물으나 할 때 물었다 이 말이 미완료 과거로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헤롯왕이 예수님에게 질문한 게 하나를 질문한 게 아니라요, 여러 번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 반복해서 질문했다는 얘기예요. 너 정말로 세례 요한이 환생한 사람이냐?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걸 이제 궁금했던 거 많은 걸 질문을 했겠죠. 헤롯은요, 많은 궁금증을 예수님한테 질문했는데 근데 예수님은요, 아무 말씀을 안 해요.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죠?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실력자들인 사내들인에 의해서 로마에 대한 반역죄로 고소를 당해갖고 지금 피고인으로 끌려와 있는 상태예요. 헤롯은 예수님을 재판하는 재판관이고, 그러면 여러분 재판받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판사의 비율을 잘 맞추는 게 필요해요. 재판관의 비율을 맞추기 싫으면은 최소한 재판관을 화나게 만들지는 말아야 해요. 자, 처음에 헤롯이 예수님을 보면서 얼마나 반가워했습니까? 이 기회는요, 정말 예수님이 놓칠 수 없는 절호의 찬스죠. 만약에 예수님이 헤롯이 요구한 대로 기적을 하나, 조그마한 거 하나 딱 보여줘가지고 헤롯의 마음만 사로잡으면요, 지금 모든 상황이 다 바뀔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헤롯의 마음에 드는 말 한마디만 잘하면요, 모든 상황이 지금 바뀔 수도 있어요. 헤롯의 마음만 사로잡으면요,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는 유대인들은요, 헤롯이 알아서 다 해결할 겁니다. 내가 보니까 예수 죄 없다, 그리고 풀어주면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면요, 헤롯이 인상 한번 팍 쓰면요, 헤롯의 성질을 잘 알기 때문에 아마 유대인들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다 알아서 슬슬 그냥 기었을 거예요. 근데 어째서 예수님은 지금 이런 좋은 기회를 갖다 침묵하심으로 날리려는 걸까요? 여러분, 사람이 뭐 말을 걸었는데 대꾸를 안 하면요, 그 사람 그것처럼 기분 나쁜 게 없어요. 그죠? 뭐야, 사람이 말을 하면 대꾸를 해야 할 거 아니야. 무시하는 거잖아요. 말을 대꾸를 안 한다는 얘기는 지금 자기를 무시한다는 거잖아요. 이제 이따가 10절에 보지만 지금 주변에는요, 헤롯하고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들이랑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어떻게 되는가. 자, 그런 상황에서 왕이 피고인한테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아이놈의 피고인이 뭐가 어떻게 되는지 입을 꽉 다물고 한마디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완전히 묻는 왕을 갖다가 무시해도 이만 유분수죠. 이 헤롯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렇게 상할 일이 없는 것이고, 헤롯을 정말 성질나게 하는 행동인 거죠. 재판하는 사람의 화를 돋궈서 좋을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헤롯의 말에 이런 방구 대꾸를 안 해가지고 이렇게 헤롯을 화나게 만들까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태도가 아닐 수 없죠. 예수님은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가 있었겠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없지는 않았겠죠.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헤롯의 진심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헤롯이 예수님을 기뻐한 진짜 이유는 예수님을 자기의 요구대로 움직이는 놀이개 정도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헤롯의 요구대로 이적을 보이고 또 대답을 잘해도 결코 헤롯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헤롯이 자신의 권세로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웃음거리로 여긴다는 걸 아시는 예수님은 침묵하심으로 당신이 누구신가를 말씀하신 거예요. 좀 넓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은 어차피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굳이 헤롯의 비유를 맞춰가지고 여기서 풀려나야 할 이유가 없어요.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도 않을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지혜를 보여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도구인 것이지 어떤 사람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수단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헤롯의 교만한 요구에 꼼짝도 안 하셨어요. 다시 우리 8절을 봅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헤롯은요, 예수님에 대한 이적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듣고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던 차에 예수님을 직접 이제 만나게 되니까 매우 기뻐하면서, 사실 예수님을 재판하라고 보냈는데 재판은 지금 뒷전인 것이고 자기가 궁금한 것을 알고 싶은 게 우선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야, 기적 하나 보여줘 봐라. 네가 그렇게 기적을 많이 일으킨다며. 근데 예수님은요 꼼짝도 안 하셔. 여기 매우 기뻐하니 그 말은요, 오랫동안 기다려온 것이 비로소 이루어졌을 때 발생하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 때문이었던 거예요.
말로만 듣던 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실제 한번 자기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는요, 왕 주변에는요, 왕을 즐겁게 하는 그 제주꾼들이 있어요. 막 이상한 막 마술 같은 거 이렇게 하면서 왕을 이렇게 즐겁게 하는 제주꾼이 왕한테는 늘 주변에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적을 좀 일으켜가지고 무슨 마술을 해갖고 이렇게 재밌게 왕을 해주는 것처럼 이적을 하나 일으켜갖고 자기를 기쁘게 해주기를 바랬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이 베푸신 이적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는 표적인 거지, 한낱 호기심에 들뜬 왕을 즐겁게 해주는 수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자, 이적 좀 보여주려니까 예수님이 하나도 안 보여주니까, 그래 그러면 이적은 안 보여주면 그러면 좀 대답이라도 좀 해봐라.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평소에 궁금한 것들을 막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역시 또 아무 말도 안 하셔요. 사실 빌라도가 재판할 때는요, 빌라도에게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을 때 뭐 네가 말했다고 하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시인도 하고 이렇게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헤로드 앞에서는요, 한마디도 안 해요. 한마디. 그것은 아마도 이 헤롯과 이 빌라도의 완악함의 정도 차이 때문으로 아마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빌라도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희미하게나마 양심의 빛을 따라서 행동하려고 하는 흔적이 있어요. 예수님 죄가 없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근데 헤롯은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헤롯에게는 예수님이 볼 때 도무지 양심이라고는 이만큼도 없는 자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동생의 아내를 취하고 또 그 불의를 책망한다고 해서 세례 요한을 죽이고, 이런 헤롯을 가리켜서 아까 말한 것처럼 여우라고 했던 거예요. 여우. 이런 교활한 헤롯의 악한 호기심에 예수님은 일일이 대답할 필요를 못 느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옆에 던지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당신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은 헤롯 왕 앞에서는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고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오직 침묵으로 일관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은 아까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수단인 거지, 무슨 사람의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주님을 그렇게 보고자 했던,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은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세리장 삭개오. 근데 예수님은요, 세리장 삭개오는 기꺼이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구원시켜 주셨어요. 근데 오늘 헤롯에게는요, 한마디 대꾸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천박한 호기심으로 단지 구경거리를 찾고 있는 자의 악한 요구를 충족시켜줄 의향이 전혀 없으셨던 거예요. 둘째로 예수님은 헤롯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희롱을 당해도 침묵을 깨뜨리지 않았어요.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자, 이 말은 예수님을 고발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헤롯의 재판이 시작될 때부터 재판의 현장에 계속해서 서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헤롯에게 이송할 때부터 고소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이들은 헤롯에게 왔고, 그리고 재판 현장에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힘써 고발했다, 그 말은 강력하게 고발했다는 거예요. 왜? 아니 가만히 분위기를 보니까 막 헤롯이 예수님한테 뿅 간 거야. 그래가지고 막 무지하게 막 무슨 옛날 친구 만나듯이 막 반가워하고 막 이러니까, 지금 사내들인 회원들이 볼 때는 뭐야 저거, 지금 예수 지금 죄 없다고 놓아주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막 주변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강력하게 막 고소를 한 거예요. 사내들이는 호의적인 헤롯을 보면서 혹시라도 예수님이 무죄 판결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안간힘을 쓰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런다고 해서 헤롯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그 고소를 받고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유죄다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부분은 없어요. 단지 헤롯은 예수님을 이제 업신여기고 희롱합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자, 헤롯은 예수님한테 많은 호기심이 있었어요. 알고 싶은 게 정말 많았어요. 근데 아무 호기심도 채워주질 않았어요. 그러자 그는 예수님이 자기가 들은 예수님과는 뭔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돌변합니다. 완전 태도가 완전 180도 이제 바뀌어요. 그래서 업신여겼다, 이 말은 얕봤다는 얘기예요. 헤롯은 자기가 기대하는 기적을 베풀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겼어요. 뿐만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이제는 군병들과 함께 예수님을 희롱, 즉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왜? 예수님이 자신의 요구를 무시함으로 자기 자존심을 상하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 요구를 채워주지 않자 헤롯은 처음에는 이제 반겼는데 나중에는요,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오히려 희롱하고 그리고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내. 이 말 저 말 물어도 아무 대꾸를 않는 예수님의 반응은 헤롯을 성질나게 만든 거죠. 왜? 예수님이 자기를 무시했다라고. 자기가 지금 왕인데 예수님이 왕을 무시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요, 이미 제자들에게 예고하셨어요. 우리 이미 지나왔는데요, 18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이방인에게 희롱을 당할 거라는 이 예언은 결국 나중에 보니까 이 헤롯을 통해서 문자적으로 이제 성취가 됩니다. 헤롯은요, 예수님과 직접 대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희롱했어요. 자기 요구대로 이적을 보여주지 않고 자기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예수님의 태도에 헤롯은 모욕감을 느꼈고, 그래서 본인이 직접 예수님을 희롱함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보복을 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입장이 더 불리해졌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침묵을 계속해서 침묵하셔요.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새로운 교회 공동체의 모퉁이 돌이 되기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를 향하셨어요. 세 번째, 예수님은 이제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지셔요. 자, 헤롯은 예수님을 업신여겨 희롱한 후에 여기 보니까 빛난 옷을 입혀서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내요. 여기 빛난 옷이라는 건요, 그 당시에 그 왕이나 또는 로마의 귀족들이 그 특별 행사 때 입는 그 은실로 짠 망토를 말합니다. 그 은실, 은으로 실을 짜가지고요. 왕 같은 경우는 이제 금실 옷도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왕도 골룡포의 그 무늬들은 그 금실로 그죠. 금을 얇게 이렇게 실로 뽑아가지고 그걸로 술을 놓죠, 골룡포에. 근데 이제 지금 여기 빛난 옷은 은실로 짠 이제 망토예요. 왜 그러냐? 지금 빌라도가 헤롯한테 보낼 때, 예수님을 보낼 때 제목이 뭐였냐면 유대인의 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왕이면 왕이 입는 옷을 입어야지. 그래서 자기의 그 은실로 짠 망토를 예수님한테 입힌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제 희롱한 거죠. 마치 거지와 왕자의 이야기에서 왕자가 거지 옷을 입었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왕자를 무지하게 이제 핍박을 하죠. 그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이제 희롱하는 어리석음을 그대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헤롯이 어떤 판결도 내리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자, 헤롯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다시 돌려보낸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째는 헤롯 역시도 일단 귀찮은 일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의도에서 돌려보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한 결과 사형에 처할 만한 죄가 없다 이렇게 판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낸 거예요. 근데 헤롯도 역시 예수님한테 물어보니까 아무 대답도 안 했지만 어쨌든 특별히 뭐 죄목을 발견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낸 거예요. 결국 헤롯이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한 것은 예수님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처벌을 한 것이 아니고요, 자신이 가졌던 기대와 호기심에 부응하지 않는 그 자기 자존심을 상하게 한 예수님에 대해서 결국 자기 감정을
드러낸 것일 뿐인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헤롯이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다는 얘기는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그러니까 평상시에 헤롯하고 빌라도는 로마에서 온 총독입니다. 로마 사람이죠. 헤롯은 이제 그 분봉왕, 현지 분봉왕이고 둘 사이에 별로 이렇게 관계가 안 좋았나 봐요. 뭐 왜 안 좋았는지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는 뭐 전혀 기록이 없어요. 단지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 추정할 수 있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우리 이미 봤어요. 앞에서 13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하도 본 지가 오래돼 가지고 13장 1절 13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자, 그러니까요. 자,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 중에 몇 사람을 제사를 드리고 있는 현장에서 처형을 해버린 거예요. 이런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는 몰라요. 이 사건을 열심당원이 로마로부터 독립을 위해서 일으켰던 이 사도행전 5장 37절에 나오는 그 갈릴리 유다의 반란 사건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뭐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유는 모르겠는데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헤롯 관할하에 있는 갈릴리 사람을 로마의 총독이 직접 처형을 한 사건이 있었던 거죠. 자, 그것 때문에 헤롯은 자기 관할하에 있는 사람을 로마 총독이라고 죽여버렸으니까 기분이 나빴었던가 봐요. 그래서 서로 관계가 껄끄러웠었던 거죠. 자, 그걸 생각한다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낸 것은 역시 또 매우 계산된 정치적인 일인 거죠. 왜? 그때 네 관할하에 있는 사람을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처형해서 네가 기분이 나빴다면 자, 이번에는 내가 보내줄게. 그러니까 사실 빌라도 입장에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처형에 대해서 사실 관여하고 싶지 않아서 짐을 떠넘긴 거지만 그러나 또 다르게 생각하면 이 사람 네 관할하에 있는 사람이라니까 네가 알아서 처형해 하면서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내주면 헤롯은 자기 그 왕의 어떤 이제 그게 뭐죠? 뭐가 사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그게 그러니까는 로마 총독이 나를 인정해줬다라는 것이 돼가지고 둘 사이에 결국 그동안 껄끄러웠던 것이 이제 해결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헤롯은요 예수님을 재판하라고 보냈더니만 재판 안 하고 빌라도에게 또 토스해버려요. 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난리를 피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헤롯이 예수님 만약 풀어줬다가는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하고 또 척지는 거니까 헤롯도 역시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귀찮은 일에 자기가 몸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빌라도 당신이 직접 처리하시죠. 그러면서 다시 이제 토스한 거죠.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헤롯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기 때문에 그냥 토스했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도 예수님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빌라도에게 다시 보냈어요? 헤롯은요 침묵하는 예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꼈던 거예요. 헤롯은요 꼼짝도 안 하는 빌라도도 역시 마찬가지였거든요. 빌라도도 예수님을 신문했지만 사실 예수님에게서 경외심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토스한 건데 헤롯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하고만 계셨는데도 그 예수님에게서 보고서 겁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손 떼고 싶은 거죠. 그래서 다시 떠넘긴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도 헤롯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헤롯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호기심과 궁금증을 풀려고 하는 또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뭔가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시대의 헤롯이죠. 이들을 보면 처음에는 예수님에게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이들의 관심은 진리를 찾으려는데
찾으려는 관심이 아니고요, 일종의 호기심이고 궁금증이고 자기의 욕구 충족을 위한 거죠. 그들은 교회를 찾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찾은 목적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함이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기적을 한번 보고 싶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병도 낫는다는데, 뭐 이상한 일도 경험 안 나는데 도대체 어떤 것인지 자기도 한번 보고 싶어 하는 거죠. 또는 평소에 궁금했던 이것저것에 대해서 해소할 일을. 그러나 그들이 기적을 보고 싶어 하고 이것저것 질문하는 것은 결국 진리를 찾기 위함이 아니에요. 자신의 호기심과 욕구를 해결하려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거죠.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멋대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함부로 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자기 호기심이나 욕구가 충족되지 않거나 자기 생각과 다르면 이제 막말을 하고 비난을 서슴지 않습니다. 하나님 있으면 한번 해봐, 예수님 있으면 한번 해봐, 이런 식이죠. 이들이 교회를 찾는 목적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목적을 이루려는 하나의 수단일 뿐인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교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줄 교회를 찾습니다. 예를 들면 가게 하는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자기 동네에서 가장 큰 교회를 찾습니다. 정치인들은요, 한 표라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회를 나갑니다. 여러분, 유명한 정치인들 쳐놓고 무슨 의원이네 이런 사람들 쳐놓고 조그마한 교회 출석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과점 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우리 동네에서 제일 큰 교회에 가서 등록을 한 거예요. 역시 같은 생각인 거죠. 어떤 분은 마음의 수양을 위한 도구로 교회를 찾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요즘은 별로 그런 이제 일이 없겠지만 옛날에는 이제 이성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곳이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나 청년 중에는 사실 이성 교제를 목적으로 교회를 나오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독일의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교회 이상하니 군인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 우리 교회 왜 그렇게 군인이 많지? 목사님이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자기 교회에 아가씨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 왜 아가씨들이 이렇게 많지? 가만히 보니까요, 자기 교회에 대학생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 왜 대학생이 많지? 가만 보니까요, 자기가 그 대학교 교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목적은 다양한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신앙이 없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문제는 언제까지나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여전히 자기 목적만 이루려는 데 관심을 갖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자기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자기에게 이익이 없을 때는 예수님을 쉽게 배반합니다. 쉽게 교회를 떠나갑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불편해지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입장이 불편해지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런 자들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해야 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이 되십니다. 첫째로, 헤롯처럼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뭔가를 요구할 때는 예수님처럼 침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것저것 묻기도 하고 이것저것 요구하기도 합니다. 나를 위해서 뭔가 특별한 기적을 보여달라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들의 요구가 정말로 진리를 갈구하는 마음으로가 아니라 단순한 어떤 호기심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요구라면 우리는 무시할 필요가 있어요. 자기들의 생각을 이미 굳혀놓고 논쟁하기 위해서 묻는 질문이라면 역시 무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헤롯 같은 자를 만났을 때 때로는 예수님처럼 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거짓된 무리들의 술수 앞에서 침묵하셨어요. 어떤 때는 우리가 맞서 싸우거나 대항하기보다 침묵하는 것이 더 좋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평소에 사소한 일에도 툭하면 울음을 터뜨리는 아내가 있었어요. 하루는 아내가 울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러자 남편이 아내를 달래면서 말합니다. 아니야,
왜 그런 소리를 해? 난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해. 거짓말 말아요. 요새는 내가 울면 왜 우는지 물어보지도 않잖아요. 그건 그렇지. 하지만 왜 우냐고 질문을 하고 나면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걸 깨달았거든. 여러분, 때로는요, 말 안 하고 그냥 침묵하는 것이 이익일 때가 많아요. 우리도 때로는 침묵할 줄 알아야 해요. 어떻게 보면 침묵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는 신앙적인 행위일 수도 있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가 침묵하면 자기들 스스로 두려워합니다. 빌라도와 헤롯 모두 다 예수님이 침묵했을 때 두려워했어요. 그럼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참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하나 있어요. 그때는요, 매주 월요일 날 아침이면요, 이제 전교생이 다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조회라는 걸 이렇게 하고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훈화 이렇게 하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나는데요. 어쨌든 학생들이 막 통제가 안 되는 거야. 갖고 계속해서 학생들이 웅성웅성 떠드는 거예요. 앞에서 선생님이 막 마이크 잡고 아무리 통제를 해도요, 통제가 안 됐어요. 근데요, 그때 교련 선생님이 강단에 이제 올라가 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요, 가만 서 가지고 학생들을 떨어지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10초, 20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계속 거기 서서요, 가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한 30초 되니까요, 한 2,000명 되는 학생들이 그렇게 웅성웅성 떠들다가요, 다들 조용해져. 여러분, 때로는 큰 소리보다 침묵이 더 무서운 법이에요. 아이가 띵깡을 부리거나 잘못할 때요, 아이를 야단치는 것보다요, 때로는요, 아무 소리도 않고 애를 뚫어지게 이렇게 쳐다보면요, 애가 더 주눅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말을 하지 않으면 그것처럼 답답할 수가 없죠. 때로는 아니 왜 그런지 속 시원하게 좀 털어놓고 이야기해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사람이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상대방은요 오히려 더 긴장하는 법이에요. 때로는 침묵이 많은 말보다 더 효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침묵하는 의연함이 오히려 원수들을 부끄럽게 만들어요. 그리고 진실은 구차한 변론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진실은 때가 되면 자연히 드러나게 되고, 무엇보다 거짓을 미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진실의 편에 서서 심판하실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진리 편에 서서 진리의 승리를 확신하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모범을 따라서 침묵이 요구될 때는요, 침묵하는 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진리에 대한 탐구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은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그러나 천박한 호기심은 전혀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악으로 치닫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진리에 대한 탐구정신은 정말 귀합니다. 그러나 천박한 호기심은요, 일말의 값어치가 없어요.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탐구정신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대하면 성경에서 여러분들의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셔요. 그래서 진리를 깨닫게 되고 거기서 생명을 얻게 돼요. 그러나 천박한 호기심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게 되면 성경의 바른 뜻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심각한 오해와 오류에 빠지게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왜 두셨을까? 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싶은 마음으로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탐구하면요,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될 것이고 여러분 감격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고 하지 않고 얄팍한 호기심만을 채우려고 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에게 반발할 이유만 거기서 여러분들은 찾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은 만나주시지 않아요. 오히려 징계하셔요. 여러분, 이스라엘로 여호와의 궤가 돌아왔을 때 베세메스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그 궤를 쳐다봤다가 70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진리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탐구정신은 정말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의 교훈을 깊이 묵상하고 탐구하면 진리가 주는 자유와 생명과 풍요로움을 맛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나 천박한 호기심은 무가치할 뿐만 아니라 악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단호히 배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한 주간 동안 오늘 침묵하셨던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사람들의 천박한 호기심 앞에서는 좀 침묵하는 삶을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침묵의 시간이 필요해요. 물론 말을 할 때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말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는 여러분 말하지 마시고 침묵하는 삶을 한 주간 동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로 말씀을 대할 때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접근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말 깊은 진리를 퍼올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539장. 예수님은 천박한 호기심과 자기 욕구를 해결하는 헤롯 앞에서 침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슨 생각으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입니까? 내 신앙의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까? 사람의 말은 창조의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상황에서 침묵은 오히려 맘마디 말보다 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 놓으십시오.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이번 한 주 침묵이 말을 이기는 한 주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사람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때로는 맘마디 말보다 하나님 그냥 침묵하는 것이 아버지여 더 능력이요 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 침묵이 말을 이기는 그런 아버지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필요치 않는 말들을 정말 우리가 절제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여 이번 한 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침묵할지라도 하나님 조용히 주님 앞에 나와 그냥 내 마음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여 그러나 주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진리를 길어내기 위해서 힘쓸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그 말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생명이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더하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많은 말을 하여야 우리의 뜻이 잘 전달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내 말을 많이 하려고 하고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자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그러나 때로는 맘마디 말보다 침묵이 더 힘이 있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침묵을 본받아서 저희들도 하나님 필요 없는 상황에서 많은 말을 하는 어리석음을 명쾌하여 주시옵시고 천박한 호기심으로가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길어 올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의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